영원함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새해 첫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이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 때 앞에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제1할렐 시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3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36편을 제2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시편들이 이와 같이 불리는 것은 그 할렐, 이 시편 속에 할렐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이 시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했던 이 주요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다른 시편들과 달리 이 구절들마다 이 136편을 보게 되면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뒤에서 항상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몇 절까지요? 1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뒤에 어떻게 끝나나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글에도 보면 후렴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려시대의 청산별곡에 보면 사러리라다 생각나시나요? 그리고 뒤에 붙는 후렴구가 있어요. 뭐죠? 얄라리 얄라송인가? 얄라리 얄라송, 이런 게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현악기에 소리를 맞춰서 내는 그런 후렴구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시편 136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을 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갔던 이 모든 역사를 지금 136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속하심, 이끌어내심,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모든 과정을 짧게나마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간 것만 생각하고 지나간 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감사했어,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게 아니고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거야 라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찬송이지만 우리의 1년을 놓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선하다, 인자하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보게 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그러죠? 또 2절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3절을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여호와 하나님 주께 감사하라. 다른 분이 아니죠? 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그분께 감사하자. 왜?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보이는데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이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좀 익숙했던 단어인데요. 선하다, 선함,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부. 그러니까 토부란 이 말은 선하다, 착하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체가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선한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일이 선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일이 선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이 자체가 뭐냐면 선하심, 토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인자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지만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헤세드라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지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하신 것을 성실히 이행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사랑, 자비, 긍휼, 베푸심,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 이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일들은 선하시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지금 그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것 같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기는 일도 없으며 그 약속 자체가 허망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또 의미 있고 드러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요.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한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름 성실한 왕으로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의 인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불성실의 차원을 넘어서 이 범죄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의 아내를 취하고 또 자기에게 충성했던 그 부하를 사지로 몰고 갔던 이 엄청난 죄와 더불어서 인간의 한계 허물들을 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착함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는 이 약속으로 가능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께서 가능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 삶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착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착한 속성이 있습니다. 또 성실함도 있습니다.
약속하면 약속을 깨려고 약속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약속을 하는 거지.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사소한 약속이든 중요한 약속이든. 우리가 살다 보면요, 5년 전에 한 약속이 그것을 지금 와서 지켜야 되는데 5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금 지키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가치와 지금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건 별로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다른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 선함과 또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이 삶을 우리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착함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함.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의 착함을 비교해 보면 질이 다른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들이 하는 약속은 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자기가 허물이 많고 착하지 못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삶을 안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도 주님을 찬송하겠다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 더 나은 것이다. 지금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게 생명과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나은 거야. 이것을 다윗은 직접 경험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 귀한 것 제가 때마다 여쭤보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지켜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보다 낫지는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나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찬양으로 예배 때 찬양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착한 삶은 무엇일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의 착함이 아니고 양심적인 착함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포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온전했던, 창세기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 선함 앞에 우리는 어떤 것이 착한 삶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착함은 순종이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한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은 뭐냐? 순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풀어주신 이 언약, 약속, 은혜,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타나며 살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저는 그것을 인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는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착한 삶은 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을 성실히 지켜주시는 건데 그 약속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삶을 결단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쁜 내용이 있어서 찬송시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새해 첫 해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2024년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를 구속해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앞에 두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2024년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에서 애굽의 손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는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끌어 주시는 과정 가운데에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속해 주신, 건져 주신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올해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의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까?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오전 10시에 매일 모여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소원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모든 소원은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계속해서 우리를 외면치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아마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네, 잘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메마르지 않게, 닳아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그 은혜로, 그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이끌어 주신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언약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기반을 두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언약의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있으니까 얼른 보시면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진 능력, 실력, 가진 재물 이런 것을 포함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됨이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과 연합된 것이고 교회와 세상이 연합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교회와 세상이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화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죄악이 관용한 곳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해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보시기에 좋은
이 토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주신 인자하심 속에 인내하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 참는 것 이것만이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버티는 것만이 인내가 아닌 것이죠. 버티더라도 내 힘과 의지로 버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없고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다윗과 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중도의 약속도 포기하고 중도에 갑자기 선한 마음이 무딘 마음으로 바뀌며 심지어는 악한 마음으로까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안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실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요 23편 마지막 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자기를 따르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나를 따르게 돼 있다. 근데 이 따른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요, 쫓아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르다와 쫓아간다가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스토커 있잖아요, 스토커. 여러분 스토커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나를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누가 막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저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쫓아온 거.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제가 코스코 앞에서 이렇게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로 물리친 게 아니라 신고한다고 그래가지고 물리친 적이 있는데 쫓아오는 거.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추월해 앞서가기도 해요. 그죠? 막 쫓아가다가 보면 내가 더 앞서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오다가 어떤 때는 패스해서 내 앞으로 가셔서 먼저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시편 23편에 정말 은혜가 되는 이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 평생에 그냥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이 아니라 내 평생에.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쫓아올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나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싫으신 분들이 있어서 뛰쳐나가고 싶어서 뛰쳐나가 보세요. 그래서 교회 몇 년 동안 안 나가보신 분 계시죠? 근데 왜 이 자리에 계세요? 몇 년 동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이고 영적생활이고 막 다 무너졌던 적 있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경찰은 나를 내가 숨으면 피하면 못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찾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영을 다 쫓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힘이 되고 2024년에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야지 매년 첫 주마다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하겠지만 가다 보면 안 되잖아요. 가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쫓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하심, 동행하심, 공급하심,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또 새로 맞는 한 해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불가사의한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허물과 실수와 그리고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준 그 일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이렇게 고집했는데, 이렇게 욕심을 부렸는데,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라고 생각나는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험했던 일이기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과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걸 우리 가슴에 담을 때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 그런 은혜로서 여러분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